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참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였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아벨도 낳게 되는데 이 둘의 직업이 달랐습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뭐 하는 자였다고 했습니까? 양치는 자. 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약 히브리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5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무엇까지 변했다고 했습니까? 안색, 얼굴색까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정성껏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물을 드린 목적이 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렇게까지 화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서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는 건 정말 의외의 반응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분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받는 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선물을 마련한 우리야 분명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 아, 내가 준비한 선물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까? 다음엔 좀 더 분발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은 왜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화를 내며 얼굴색까지 변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명 보답과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 아벨보다 더 낫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되자 얼굴 색까지 변하며 분노했던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일종의 경쟁자로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벨보다 더 낫다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반드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자 가인은 이 일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됐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제사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고 제사를 자신의 목적, 즉 아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수단으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요 제사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려는 제물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이기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죄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인 겁니다. 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네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느냐? 왜 스스로 범죄하게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죄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미움의 화살을 동생 아벨에게 돌려 모든 것을 동생 탓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동생 아벨만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셨을 거야. 아벨은 혼자 하나님께 물었을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의 기호에 딱 맞는 재물을 바쳤겠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저 아벨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가인은 도저히 분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러나갔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가인도 아벨을 죽일 작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말이나 나눠보자고 들러 불러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다 보니 다시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고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2009년 12월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 전날 56세의 안모 씨가 함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살해했던 동기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둘은 배드민턴장에서 만나 배드민턴을 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목사님 부부를 만나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해 여름 그 목사님과 배드민턴 시합을 하는 중에 판정 시비가 붙어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득점이다 아니다 이런 사소한 시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여인과 목사님 사이에 불륜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배드민턴 치다가 서로 치고받고 이런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알던 여인이 목사님 부부와 친해졌다고, 그리고 배드민턴 시합 도중에 판정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살해했던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배드민턴 칠 때는 절대 이기려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한번 시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이성과 판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 본성까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56세 안모 씨가 그 뿌리부터 완전 나쁜 사람이었기에 목사님을 흉기로 찔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시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잃고 죄의 무릎을 꿇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온다고 합니까? 배가 아파온다고 하죠. 누구의 배가 아픈 겁니까? 사촌의 배가 아픈 겁니까? 아니죠. 내 배가 아픈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촌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만약 친구 아버지의 사돈의 팔촌의 이웃이 땅을 샀다고 하면 뭐 좋겠네 하고 말 일이지 내 배가 아플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촌이,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꼭 배가 아파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은 나와 엇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친한 친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입사 동기가 나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시기의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옆집 아줌마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방언 못하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방언 받았다고 하면 그를 축복해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갑자기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은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잘 살고 싶다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의 추악한 마음을 알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 살고 싶으냐? 그럼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겠지만 대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2배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 두 명의 이웃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2배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렇게 큰 행운이 어디 있겠나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 중 한 사람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금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러자 정말 그의 집은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옆에 있던 이웃을 봤더니 자신보다 딱 2배 많은 금이 그 집에 생겼던 겁니다. 그걸 보자 소원을 빌었던 사람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채만큼 금이 생겼지만 그냥 옆에 있던 이웃은 자신보다 2배나 금이 생긴 것을 보고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직 소원을 빌지 않은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웃이 자신보다 배나 많이 갖게 될 거라 생각하니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웃은 다음과 같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을 빈 사람은 한쪽 눈을 잃게 되었지만 옆에 있던 이웃은 양쪽 눈을 잃게 되어 완전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바로 남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늘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뭔가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부유한 것들입니다. 요새 유행인 딥시커라고 하는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 3끼 식사한다면 전 세계 상위 몇 %에 드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루 3끼 식사를 한다면 전 세계 상위 60% 안에 든다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상위 몇 %에 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위 40%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서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 세계 상위 몇 %에 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TV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위권에 속하는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 세계 20% 안에 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TV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겐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상위 20%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3끼 식사한다고 감사합니까? 집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고 감사합니까? 집에 TV가 있네. 와, 놀라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그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그보다 더 출세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며 내 자신을 비관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난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부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고 그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좋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가인처럼 동생 아벨과의 비교 속에 자신을 망치고 동생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장 비교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멈추고 그저 나에게 주님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눈멀어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9절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가인은 한마디를 끝내 더 하고 맙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에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서 풍겨지는 말투, 그 분위기 등을 뉘앙스라고 하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아우를 지키는 자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완전 짜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비록 친형은 맞지만 제가 아우나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답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가인이 미처 자신에게는 아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듯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손으로 아우를 죽여놓고도 아벨이 사라진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죄된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아담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하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내 의지로 그걸 먹은 게 아니라 누가 줘서 먹었다고요. 아내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줬기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아담은 아내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자신에게 선악과를 준 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게 이상한 여자를 주셔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열매를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최악의 대답을 한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최악의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도 최악의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 책임지지 않는 남자만큼 멋없는 남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아담의 모습을 고스란히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바로 가인이 물려받았습니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시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되물으면서 나는 모르겠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가인의 모습, 딱 아버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외모도 닮겠지만 그뿐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을 닮고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까지 닮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가 닮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정말 귀신처럼 닮곤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식의 안 좋은 점을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엄마 닮아서 그래. 마찬가지로 엄마가 자녀의 단점을 발견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빠 닮아서 그래. 아닙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 닮은 게 아니라 누굴 닮은 겁니까? 날 닮은 것이죠.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정말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 일산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맨날 아침마다 울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요새 이 막내 아이의 관심은 장래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커서 뭐가 될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꿈이 생겼나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달리기 선수입니다. 자기가 반에서 제일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얼마 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묻길래 대답해 줬습니다. 이번 명절에 큰아빠 보면 꼭 큰아빠에게 물어봐. 왜 큰아빠에게 물어보라고 했느냐? 형이 중학교 때까지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해서 상도 타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운동은 안 된다고 공부하라고 해서 중3 때 운동을 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라면 누구보다 큰 형이 잘 알기 때문에 큰 아빠에게 물어보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막내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만약 달리기 선수가 안 된다면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예거나 네가 목회한다고 하면 아빠는 너무 감사하지. 대신 목사님이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해. 기도도 많이 해보고 정말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싶으면 아빠는 얼마든지 환영해.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몇십 배 더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길 바라는 것만큼 부모로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 어리니까 지금의 꿈이 실현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큰아이도 어렸을 때 꿈이 목회자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던 것은 적어도 목사로서 아버지의 모습이 끔찍하거나 싫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좋아 보이고 닮고 싶은 마음이 막내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도 돼 이렇게 저에게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무조건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가인은 무책임한 아담의 모습을 닮고 싶어서 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닮고 싶어서 닮은 게 아니라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 어느새 그의 모습이 가인의 삶 속에 행동과 말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늘상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교인들 흉보고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하는데 아이들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녀들이 기도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며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서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순간 어떻게든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일 때에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우리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자녀들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부모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도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늘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거울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 그들이 신앙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